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전 1407년에 11월 즈음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40년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길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제 또 앞으로 밟아가야 하는 땅에는 일곱 족속에 살고 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지라 그들 가운데 있어서 꼭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사수해야 되나만 하는 그런 무거운 과제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땅 가운데 있어서 꼭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다면 반드시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차지할 수 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그 땅은 영원히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 1장 4절의 이 말씀처럼 출애굽의 1세대는 가나 또다시 오고 있는 2세대와 3세대, 그러나 여전히 그 땅은 영원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1세대뿐 아니라 2세대 그리고 3세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있어서 출애굽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바른 길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 가운데 있어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 그리고 듣고 준행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규례라는 것을 그리고 법도라는 것을 원뜻을 보게 되면 규정되어진 조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규례라는 건 정해진 그 어떤 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규례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이 조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그 계명을 우리네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풀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613가지가 되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규례라는 것, 이처럼 계명과 같이 또 613가지가 되고 있는 율법과 같이 규정된 조항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법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판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판결하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듣다 그리고 준행하다라는 것은 쉐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쉐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들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규례와 법도와 듣고 준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법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심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재판하실 때에 그 모든 법 조항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죄 몫을 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판결되어지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것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벌금이면 벌금을 내야 되고 구속이면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정해진 조항들 10가지 계명,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을 1절 말씀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감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당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당신들의 어떤 권위나 그리고 당신들이 누군가에 의한 열등감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빼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 또한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그 열등감과 동시에 권위라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이 불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덧붙이기도 했고 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상황 혹은 목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을 덧붙이거나 혹은 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너희가 지켜야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덧붙이지 말고 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는 3절과 4절에서는 지난날의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패한 사건과 성공한 사건을 각각 한 절로 축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의 배경을 두면서 발람이라는 사람의 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겼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한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들 또한도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끝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3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람의 꾀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붙어 있음으로 인해 생존되어진 너희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었다면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우상을 섬긴 것과 그렇지 않은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사례를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을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는 이렇게 먼저 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중에 있었지만 그 꾀 가운데 넘어지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신앙을 지키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해낸 그들의 삶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신생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버거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함을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현 시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혹은 가족들에 의해서 힘든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여러분의 간구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때에 따라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각각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스스로 삼가하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키다라는 것은, 마음은 우리가 보게 되면 뇌작용의 일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뇌작용의 일부로서 어떤 행동을 유발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이 뇌로 인해서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이 마음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로 8절까지는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있어서 7 족속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앞에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그 가운데 있어서 지켜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너희가 지켜 준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9절에는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켜야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알겠습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에 그래, 이 말씀을 내가 삶에 있어서 적용하고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현실의 삶이겠죠. 그러나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의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보기 좋은 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단순히 아내를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보기 좋은 대로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노아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또한도 심판을 당하는 것을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들이,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조차도 그 마음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는 너네들이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네 마음은 여전히 악하거든요. 우리네 마음은 여전히 악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죄성이라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갈등을 하잖아요. 타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타협해도 돼, 이 정도 선에서는 이 정도는 좀 해도 되지,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그 생각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네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어떤 것도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우상들을 접할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되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어서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첫째, 자기를 낮추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거겠죠. 누구 앞에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다, 겸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도 그분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입니다. 피조물이요 죄인된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계명은 10가지로 다른 신 없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겠죠. 인간이 인간만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여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삶에 있어서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려운 중에도 함께 갈 것이고 불구덩이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40년의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15년의 정복전쟁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철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현 시대 또한도 우리네 모든 삶에 있어서 생활 많은 것들이 방법이 형편이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곳에서 지켜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한 시대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이하의 열왕기하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당시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엘리야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아합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아합이라는 그 사람의 모든 사역을 보게 되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상을 접하고, 우상을 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주의 종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길르앗 라못이라는 마지막 전쟁 앞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반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합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아요. 하지만 반면에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한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사람을 믿는 자가 없었고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이 850명이나 이 한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아합이라는 왕 또한도 이세벨에 의해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 있겠습니까? 전들 참으로 두려웠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그의 단에 불을 내려주셨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려주신 것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 그것이 민족을 살리고 당신을 살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엘리야는 어떤 죽음을 맞습니까? 이 아합과 달리 불병거로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고 인식합니다. 해야지.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음을 힘써서 지켜라.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와 같이 지켜낼 때에 엘리야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화강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마음 먹으면 공부할 수 있고 마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1등으로 내려왔거든요.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군 시절을 생각했어요. 제가 섬에서 산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아주 그냥 한번 해보자. 따라오시는 우리 성도분들보다도 내가 조금 더 먼저 가서 파이팅 좀 해봐야겠다.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그 마음 어떻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지켜 행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엘리야 같은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